예,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서 보면은 기브온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일단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할 때 그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물론 그 밑에 장에서 보면은 그 스탑의 의미가 있지만은 이 머무르라는 것은 그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 가축을 잡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이 벙어리가 되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벙어리가 되는, 아모리 족속이 말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사고 속에서 그 사고의 정체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단의 사고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공격하는 것들이 멈춰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아모리 족속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세력인데, 실상은 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7성은 7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막강하고 전체적으로 사단의 총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공격당해서 벙어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승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얄라 골짜기, 바로 사슴의 들판이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 아가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펼쳐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이제 나머지 앞에서 모세가 두 성읍과 두 왕은 이미 공격을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모리 두 성읍과 두 왕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던 세력이고, 건너고 나서는 아모리 5성읍 5왕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강력한 5성읍 5왕이 이제 왕들이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데, 기브온을 공격한 입장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아모리 5왕이 굴러기 막게다 굴에 숨었는데, 그 막게다 굴이 양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이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내 자신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이 사단의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숨어 있는 곳이 바로 양울이고 내 자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관 속에,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전체적인 거에서 우리는 속이고 기만하는 모든 사단의 묶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묶여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묶임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면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데, 그 자유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사단의 속임수를 깨달아가는 것이 자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애굽의 존재가 이 이스라엘에 속한 광야로 바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이 우리의 정신적인 정체성, 마인드는 애굽적 사고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기본 일괄 두 성읍과 두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해야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5왕을 이제 막게다 굴에서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족속 5왕을 잡았는데, 그들을 죽여서 다시 굴 안에 던져 넣고 그 굴 문을 닫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이 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보통은 문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이제는 나 자신이나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이 입을 닫는, 그 아모리 족속의 발언들을 닫는, 사단의 세력을 닫는, 이게 이 입이 우리가 입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이 사고가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이게 아무리 닫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치중진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유사시에 불쑥불쑥 나올 수가 있고 농담처럼 뼈 있는 농담을 하면서 나의 진심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무장 해제가 되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왜곡된 사고가 말씀으로 깨달아져 있으면은 정상적인 말씀 쪽에서 하나님의 세력 속에서 깨달아 있으면은 유사시에 잘못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굴 어기를 말씀으로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이 아모리 족속 5왕을 왜 이 굴 속에 다시 넣느냐, 우리 안에 왜 다시 넣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아모리 족속의 5왕이 내 안에 그 시체를 보면서 이 아모리 족속이 존재하고 있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시체를 보면서 내가 각성을 하면서 이 5왕의 속임수에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속지 않는다. 언제든지 이 상황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한테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 이 사건을 늘 보면서 각성하고 깨달으면서 주의를 경계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놓지 않는, 공격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아모리 족속의 5왕을 공격해서 밟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이들의 시신은 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른 데 던지면 안 되고 내 안에 던져서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단의 계계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세력들을 우리도 인지하고 감지하면서 너희들 우리 지금 속이고 있는 거 다 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군 지휘관들을 불러서 발로 밟으라고 하거든요.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발로 밟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용적인 거에서는 뭐냐면은 세우다 확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는 이렇게 공격해 가야 된다. 말씀으로 공격한다. 기도로 공격한다. 찬양으로 공격한다. 이러한 것들을 선언을 하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정확하게 선언을 해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이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지휘관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보자면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28절 이 양의리 속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그 세력을 잡았다라는 거고 내 자신 안에서도 이 사단의 아모리 족속의 5왕의 속임수를 깨달아 이 5왕을 이제 죽이고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항상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칼날이 이 진짜 말 그대로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는 칼로 싸우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의미하는 바는 칼날은 이 싸우다라는 것과 날은 입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식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뭐냐면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는 것이 내 안에 중무장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갔으면은 한국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처럼 흉내를 내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갭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너희 아비가 사단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행동하려니까 일단 급한 대로 실력은 안 되니까 위선을 떨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속에서 오는 그 갭,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그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보다 더 전투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그 성읍과 왕을 친다. 성읍은 그 세력이죠. 그 나라의 분위기이고 그 나라의 세력이고 그 집안의 그 동네의 분위기면서 세력인 거예요. 그 집안의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거스리지를 못한다거나 어떤 뜻에 있어서
그리고 아버지 내 인생을 못 살고 아버지의 인생을 산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 분위기면서 아버지의 세력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동네, 그 지역, 그 나라 뭐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다 그 나라의 색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성읍의 세력과 왕을 쳐서 실제적으로 왕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세력이죠. 직접 공격하는. 그래서 사단은 이 성읍도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권력과 세력으로 움직이지만 그 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직접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들을 선언하는 거죠.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 할 때 이 사람은 이 에노시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네페시는 우리가 흔히 어떤 너의 영혼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느하우라는 단어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써요. 영, 스프릿. 그것을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네페시가 나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할 때 네페시를 썼어요. 근데 이게 네페시가 보통 영혼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네페시의 그 영혼의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굉장히 많은 뜻들이 있어요. 자아도 있고 개인이다, 욕심이다, 열망이다, 식탐, 뭐 탐심 이런 모든 것들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열망하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존재감에 대한 것들, 감정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탐욕과 열망과 뭐 욕심과 개인적이고 이런 모든 자아나 이러한 것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나의 자아의 어떤 세력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면은 바로 맨 앞에 이렇게 쫙 전진 배치되어 있는 세력이 아말렉의 세력이죠. 에스더에서 그 아말렉의 세력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그 아말렉의 세력이 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강력하고 사납게 공격하는가가 나타나는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세력과 일단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세력이 기본적으로는 자아다. 나를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력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아말렉의 세력인데 이것부터 치우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이 사람이 네펫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말렉의 세력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전체적인 어떤 개념 같은 존재로 설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실체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밑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사람이 아니라 이 구루터기 밑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끝이 났다. 잔재가 없다. 부스러기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가서 여리고성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적 전투를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두려움 비슷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리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세력이라고 볼 때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여리고성에서는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 동철 이러한 것들 신앙간이 서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신앙간이 서는 이 세력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헤매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도 다 총망라한 믿음의 세력이 여리고성에서 세워진다. 신앙관이 여기서 신앙관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은 이 아이성, 이 부패한 나 자신의 영적 전투는 불가능하다라고 아간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금과 은의 세력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서 전쟁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금과 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과 은은 앞부분에서 아간의 제에서 살펴본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막게다.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여리고 성에서부터 출발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주님이 말하라고 할 때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한 거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소리 지른 것 외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의 소리는 복음이겠죠. 예, 복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 전에 내가 하는 말,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 동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입으로 말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듣겠지.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면 아내가 듣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식들이 듣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겠지. 평생 얘기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나의 입에 이 말로, 이 잔소리로, 나의 이 권면과 충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남녀노소가 돌아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항복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달아하는 남녀노소, 인간관계, 모든 가족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권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리고성에서. 이 여리고성에서 이 신앙관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은 헛된 짓을 하게 돼요. 쓸데없는 짓을 하게 돼요. 아간의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너희의 그 백가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처음에 아간의 사고 치고 나서 그거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헛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고생을 했는데 아무 결과물이 없거나 진짜 고생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뭔가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이 해결이 안 된 거죠. 그 밑에 있는 남녀노소도 우리의 권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에서 너희가 이것을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여기에서 막게다를 공격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호수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부터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모세와 함께 율법 속에서도 이미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도 이미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들거든요. 항복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 자신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이 항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론과 훌이 항복을 도와주고 전쟁은 누가 하냐? 여호수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쟁은 예수님께서 한다라는 거. 이거를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전투 자세가 우리의 신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이 신앙관이 서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고 이 여리고성에서 너희들을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막게다 불까지 내가 너희들을 아모리 족속 이 일곱 성읍 일곱 왕을 다 공격해서 승리로 내가 이끌어 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림나가 나오는데 지금은 성읍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죠. 성읍을 공격해 들어갔는데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죽이지 않으면은 이 성읍을 공격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성읍은 엄청난 세력이고 그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그 분위기와 법과 질서 이러한 세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엄청난 전쟁이잖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지금 난리잖아요. 법이 막 바뀌면서 지금 그 공산주의 그 법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잖아요. 여자들이 그 눈썹 문신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단속이 나왔다고 막 그렇게 뉴스에 뜨던데 지금 막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도 막 붙는다. 이제 모든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법을 지금 추진 중에 문재인이 있죠. 자기를 비방하면 절대 안 되는
그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뭐 유신 정권의 민주화를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거꾸로 본인들이 이제 대권을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묘한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 림나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 성읍을 장악하는데 성읍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예,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한 사람의 믿음, 뭐 몇 사람의 믿음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 돼요. 그 국가 속에. 그죠? 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웬만큼 크기의 교회 공동체인데 여기 새벽 예배의 무리들과 철학을 하는 권사님들의 팀이 없으면 이 교회는 껍데기만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이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다라고 딱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지키는 세력은 누구냐? 10분의 1 정도의 믿음의 세력이 지키는 거고, 예, 이스라엘의 중심 센터는 유다가 지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중국도 중국의 크리스천들, 일본도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지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도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독립운동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죠. 예, 미국한테 우리는 신세진 게 사실상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죠. 미국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론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나라를 국가로서 인정해주는 어떤 소스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한 차원이 아니잖아요. 소소한 사람들의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미국한테 신세진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차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의 존재가 어필된 건 사실이에요. 드러난 건 사실이지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림나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림나는 백양나무고 희귀하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장도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서 이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탄탄한 그런 세력이 뻗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벽돌을 만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거기서 기란 여아림의 반석 위에 이렇게 세운다 이런 뜻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반석 위에다 성전을 세우는 믿음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벽돌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전을 위해 믿음을 세워가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그 세움의 원리의 믿음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불이 지나갔을 때 어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이 불이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존재냐?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나타날 때는 그 새 예루살렘의 벽돌들이 다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이 금과 은과 보석이 다 뭐냐면은 그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 성도들의 믿음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기 여기서 벽돌은 뭐겠어요? 그 보석이죠. 금과 은과 보석의 믿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 이쯤 와야 이 보석이 이제 내가 보석으로서 존재하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오는 과정 속에서 금과 같은 믿음들이 띄엄띄엄 이제 세워져 가지만은 본격적으로 여기가 오면은 벽돌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림나는 기본적으로 하얗다.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흰 옷 입은 상태가 본격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로키에서 보면은 예수 믿고 모압적 신앙에서 출발해서 그 나옴이 교회 공동체를 따라 10여 년이 지나야 베들레헴에 입성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듣게 깨닫는 그 보리사 주는 거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죠. 거기에서 타작마당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부수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칼날로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 여기서도 똑같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흰 옷으로 존재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막게다를 공격해 가면서 내가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을 공격한 세력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여호수아는 항상 길갈에 가서 서 있거든요. 길갈은 계속 돌아간다, 바뀌다 이런 뜻인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할례를 하게 되거든요. 할례는 앞에서 선언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표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할례가 돌이 반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석으로 돌을 깎아서 할례를 하기 때문에 그 반석의 돌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속에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고 있죠.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할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모든 사람을 네펫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 이제 물러가는 세력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둘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도시가 들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시가 들어서는 것처럼 건물 하나 두 개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하게 나 예수 믿는다? 이거 하나로 서여지는 거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이 지구가 산안의 문화권이잖아요. 그럼 이 지구를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만큼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크기의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읍들 하나하나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읍이 서는 데 있어서 이 사람 네펫이 그 내 영혼의 모든 나의 이 모든 자아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열망이나 이 모든 것들, 이 사단의 세력이 나를 잡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반대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물 하나하나가 들어서는 그런 상황처럼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신앙관이 서지 못하면 너희들 이 흰옷 입지 못해. 이 흰옷의 내용이 바로 그 신앙관, 여리고 성에서의 신앙관이고 바로 흰옷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 왕을 공격한 그 내용이 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여리고 성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기본기가 서지만 이것이 깊고 넓고 높이 올라가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림나를 공격했을 때, 이 막게다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력화가 되면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무적으로 정복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라기스로 내려가면 회개의 세력으로 표현이 돼요. 깨끗하게 되다, 죄를 덮다 이런 기본 어근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라기스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기도의 세력이고 회개의 기도이면서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세계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라기스는 그 히스기야 이사야에서 이사야 36장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 라기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 세탁업자 밭에서 잎못 수도 옆에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라기스에서 우리가 이 라기스는 그 기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 깜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격해 들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타협을 보면은 우리는 완전 모르는 거예요. 이 라기스는. 그래서 여기는 무적에 정복할 수 없는 세력이지만 여기는 기도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대진하고 싸운다. 그래서 여기는 진을 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급한 게 없는 거고 애다르는 게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우리가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때문에 급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함이 싫어서 도망가다 보면은 이 가난함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유익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진하다는 진을 치는 거예요. 이것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세력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내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공격당해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 5분만 하자.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 바빴으니까, 우리 자식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뭐 때문에 막 기도를 못해, 요즘 이제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어. 새벽 예배, 처형기도 안 될 것 같아. 기도 좀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특히 남자 집사님들은 이제 집안의 경제적인 면을 한 사람은 반드시 담당을 해야 되지만,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 직업을 포기하는 데까지 선언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기본 하나님의 나라의 불격은 남자들이 돈을 벌어오는 세력을 맡고 여자들은 생명을 관장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요. 이게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 직장 다니다 보면은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본인이 결단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는 생각보다는 좀 더 복잡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이 기도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거의 공부만 하셔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잘 모른다 그러죠.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도 육적 지식의 세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지식의 세계도 이 기도를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육적인 지식의 세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묘하게 중간 지점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지식이 따로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깨닫는 영적인 지식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두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이치를 깨달아야서 알아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육적인 지식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 지식을 무시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육적인 지식은 아닌데 이 영적으로도 이 말씀의 지식과 논리와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지식의 세계를 무시하고 육적으로 이해를 해서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으로만, 감정적인 것만 끌고 가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하면서 그 광야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을 말씀을 모르면, 여부수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면 아모리 족속은 절대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관이 여리고성에서 신앙관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앙관은 설 수가 없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은 뭐예요? 만나 상태다. 만나 상태. 예배에 오면은 만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은 거기서부터는 만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교병과 볶음곡식이에요. 물론 예배 드릴 때 만나 상태 계속 나오지.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는 무교병하고 볶음곡식을 먹기 때문에 거기서의 수준은 이 만나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영적 전투의 상황에서는 무교병도 말씀이잖아요.
예, 오버하지 말라고. 말씀에서 오버하지 마라. 너 이스트 넣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잖아. 너희들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오버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무교병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해해라. 그리고 복음복식 고난이잖아.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 복음복식이잖아요. 결국은 둘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만나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해석을 해서 씹어가지고 넣어주잖아요.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자기가 이제 묵상해서 대책임질해서 씹어서 성도들한테 넣어주는 거죠. 이게 만나란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상태로는 애기들 수준이기 때문에 전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신앙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갇혀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면서.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모르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교수님들이 이 말씀을 영적인 지식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시니까 육적인 이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지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지식의 세계와 이 육적인 지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하면은 이 똑같은 말씀이 육적인 지식의 세계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지성소에서 지금은 십자가로 이제 성소가 하나가 되었지만은 그 지성소의 법궤를 천사 두 그룹이 지키고 있잖아요. 대장 천사 2명이 그 법궤를 지키고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요.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막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계 속에서 이 깨끗해져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야지, 예,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단계 속에서 반드시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다져가면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은 나중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아간의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예, 그 안에 칼날로 말씀의 검으로 그 안에 모든 네페시, 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내가 알지 못하는 세력까지 이만큼 됐으면 사단이 웬만한 짜잘한 세력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도망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림나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는 흰옷을 입은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벽돌을 만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섬김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룻기에서 나오미를 섬긴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주워온 그 보리 이삭을 가지고 나오미를 섬기잖아요. 바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은 말씀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보리 이삭을 주는 상황이고, 보리 이삭을 주워서 나오미를 섬기는 상태에서부터는 이 룻이 목회자라고 봐야죠. 성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출발선상에서 모압에서 출발할 때는 룻이 성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룻이 그 베들레헴의 입장에서 그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나오미를 섬기는 입장에서는 나오미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그거를 가져다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입장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목회자라고 보거나 장로님 권사님들쯤 된다라고 봐야죠. 예,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림나에 오게 됐을 때는 이 벽돌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전서부터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때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예, 한 사람도 그루터기나 나머지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도 그루터기가 되어서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어둠은 잘라버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또다시 믿음을 잃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 그루터기잖아요. 여기서도 그 그루터기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사단의 세력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셀 왕은 부분이고 조각이다라는 뜻이고, 호람은 높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뚝 솟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해되어지기는 이제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성경 해석하는 것들이 조금씩 틀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건 게셀랑 호람은 이 라기스랑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라기스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도와 이 우뚝 솟은 그 게셀왕, 조각이지만 호람이랑 싸우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제가 이해가 되기는 이게 이성이다, 이렇게 이성적 지식.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흔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학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 라기스의 세력, 기도의 세력이 나타날 때 이 기도의 세력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교회 공동체에 이제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게셀랑은 부분이고 조각이라는 뜻이지만 호람은 높다, 우뚝 솟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항복하는 게 뭐냐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말하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 봐도 의심의 이 여론 형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게셀랑 호람은 이성적인 사고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세력을 박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성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일을 이 게셀랑 호람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것을 굉장히 가치를 쳐주거든요. 더군다나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거나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발언을 딱 하면은 누구나 다 항복을 하면서 기도로 할 일이 아니야, 이 일은. 맞아. 우리 목사님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오셨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기도해가지고 언제 주님이 뭐 돈 주실 줄 알아? 예,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빠르지. 예, 합리적으로 해야지. 기도만 해서 돼요. 병원을 가야지. 물론 병원 가지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온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기도의 세력을 굉장히 이렇게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암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 깨닫지 못한, 내 지금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죄의 세계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은 내 어둠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그럼 기도한다고 이 중차대한 문제 속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데 평상시에는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말들을 누가 하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성적, 세상적인 지식계,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면 더 설득력 있게 기도를 박살내는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게셀랑 호람. 그래서 부분이면서 높이 우뚝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 라기스, 기도의 세력을 밟아버리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요즘 없어지는 교회 굉장히 많고, 금요철에 없어지는 교회 많고, 수요 예배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교회에서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가정 예배가 훨씬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목사님이 알려줘야지. 목사님이 알려줘도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쓸데없는 소리 좀 많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강력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다 사단한테 속고 사단한테 엄청나게 밀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야. 이게 엄청 밀리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명절이니까 뭐 이번에 오후 예배는 다 가정 예배 드리라고. 명절에 그전에도 명절이어서 예배 드리러 못 나오는데 가정 예배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음식 준비하고 날리고 정신이 없는데. 그럴 때에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사람은 나온단 말이에요. 10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그 사람들하고만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굳이 예배를
폐지할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도 뭐 이렇게 언제나 똑똑하게 하나님 편에서 은혜롭게 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못난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이 행동들이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어떤 저희 꼬맹이 고등부회가 자기네 교회에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부목사님이 나는 설교 길게 하지 않는다. 15분만 한다. 설교는 딱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청년이,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벌써 딱 알아봤죠. 딱 이러더라고. 한심하다고 딱 알아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그 15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내비로 15분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해 선생님한테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러지만은,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 한 번만 해줘야지 그거를 매 시간마다 첫사랑 얘기 해주면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날라리야. 대먹지가 않으셨어 진짜. 선생이 아니야. 이렇게 뒤에서 흉본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싫어할 거다. 명절이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면 엄청 좋아할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속이면서 자기네는 속지 않아요. 성도들도 목회자를 속이면서 본인들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냥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할 사람은 하고, 명절 때 그냥 집에서 바쁘신 분들은 믿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을 내야지. 거기에서 그러면 다 가정예배 드리세요. 명절에 집에서 가정예배를 어떤 사람이 드리겠어요? 한 사람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여기서도 이제 대진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한 군데서 있다 얘기해요.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상황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의 세력으로 나가고 누가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을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에 이렇게 붙들려 있고 속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게 다 사단한테 묶인 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 있으면 어떻게 내가 자유하면서 이거를 물리치는, 이게 자유라는 거. 이게 이 말씀으로서 내가 속지 않는 거, 이것이 자유예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유다? 사실 내 삶 가운데 맨날 울고불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뭔데 이게 다 묶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예수님이 싸우는데 누구를 더불어 끌고 가냐?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 자신의 믿음의 주체가 돼서 각기 올라가긴 해요. 백성들이 각기 올라가는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기스에서 어디로 올라가냐? 이제 기도의 세력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세력 속에서 이제 흰옷을 입으면서 이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 내 삶의 영역,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직장, 우리 아이들 학교, 아이들의 영역,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일컬으면 자여성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3, 4대. 3, 4대가 위로 3, 4대, 밑으로 3, 4대가 아니에요. 3대는 뭐냐면은 아버지, 나, 내 자식, 이게 3대예요.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리고 내지는 내가 영향을 주는 이 영역이에요. 할아버지서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게 3, 4대예요. 손주까지 나면 3, 4대, 4대까지 가는 거예요. 3대와 4대, 3대와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영향을 주는 할아버지, 아버지 세력까지 네가 책임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들. 아시겠죠? 내 자식들은 내가 영향을 주니까 얘네들도 다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내가 기도를 해야 할 가날권이라는 거예요. 내 가날권.
그리고 내 가족들, 뭐 친척, 형제들까지도 이제 기도 가날거리 되지만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할 때는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가날권에 있는 사람들이 묶여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지옥까지도 나중에 연결이 되지만 내 인생의 속에서 내가 여기서 묶여서 내가 슬프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한이 많아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억울하다. 이러한 것들이 이 3, 4대 속에 내가 갇힌다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인 건 드물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아니면은 뜻밖에도 우리의 위선과 이렇게 속임 속에서 우리 가족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거의 99%잖아요. 이것이 3, 4대라고. 이 3, 4대에 내가 묶였다는 거, 죄 때문에 묶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면서 풀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풀라는 거예요. 대신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죄,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자식의 죄. 예, 그래서 이 라그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신하고 싸워. 이게 여기 내 삶의 영역 속에 얘네들도 있고 나도 있고. 내가 계속 밀리면은 밀리는 거죠. 사단이 이제 완전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내가 이제 전쟁을 해서 나갈 때는 이 에글론은 그 모아방의 그런 세력인데 거세한 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거, 거세한 소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송아지는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이 뜻이 이제 모호하긴 한데 제가 이제 이해되어지기는 이것은 생명 없는 헌신, 생명 없는 고행, 생명 없는 그 희생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내가 인간의 열심으로 엄청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막혀 있어. 이게 그 여리고 성에서의 신앙관이 금과 은과 남녀로서 이런 금과 은이 제일 주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관이 제대로 안 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이 금과 은을 훔쳐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세상적인 신화선 묘토 한번, 세상의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에글론, 내가 속고 있는 믿음, 내가 뭐가 문제 있나, 아간의 상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 이 에글론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것이 금송아지, 모세한테는 금송아지 사건과 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금송아지가 왜 문제예요? 금송아지인데. 금인데 왜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금과 같이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데. 주님과 상관없는 금인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헌신인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우상적인 헌신과 희생과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간의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여기서는 에글론으로 나타나는. 그런데 우리 이런 거를 광야에서 사실 많이 하거든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내가 희생 많이 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 복에 대한 내 사고관은 뭘까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주시겠지. 세상에 돈을 주겠지. 우리 신랑이 직장 잘 되겠지. 우리 신랑이 뭐겠지.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겠지. 우리 자녀가 건강하겠지. 뭐 어떻게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묘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에글론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공격해 들어가서 이것이 헛된 것이다. 속임수다. 내가 속고 있다. 사람한테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뭐 다 모든 나라에 모든 종교에 다 뭐가 있어요. 착한 거, 희생, 헌신 권장한단 말이에요. 훌륭하다라고. 근데 거기에 뭐가 생명이 있나요?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라고요. 제사에서 꿀을 첨가하지 않아요. 꿀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주님은 거기다 사랑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병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트 넣지 말라고. 이스트 넣지 마라. 이스트. 더하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근데 유대인들이 더한 거죠. 율법을 더 세세한 데까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한 게 인간적으로 세세한 데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이 또 사단처럼 나를 올가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자유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에글론으로 나타난 거예요. 율법이 에글론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을 했을 때 에바에서 나올 때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철로가 맞는 것이 아니라 돌로 된 재단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의 실체, 십자가의 실체가 나타난 그 믿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혼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가 이 영적인 지적인 세계, 믿음의 이 실체와 논리와 원리를 깨달았을 때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글론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 있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 주님이 왜 이러세요? 정말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물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죠. 서퍼너시지도 없는데 그런데도 막 억울한 거예요. 내 딴에는 그런 허덕거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겨우 이것뿐이에요? 가난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슨 복을 원하는가? 돈을 달라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 축복해 주시겠지. 아 주님 제가 무슨 돈을 많이 달래요? 생활비는 주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생활비도 안 주고 지독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가난함 속에서 그 지독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미칠 것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독하게 깊이 내려가고 넓어져 가는 게 있어요. 이게 고난이 그 믿음의 부피를 확장시킨다고 옛날부터 박영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에글론은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들이 다 거짓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 진리 되시잖아요. 내가 길이 오신 게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를 미리 주님이 딱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아간의 근간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에글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종교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에글론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속임을 많이 당하고 원통하고 절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계속 공격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망령되이가 그런 거잖아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이 근가운, 친안간, 주님에 대한 신앙관이 처음부터 뭐 제대로 서지는 않아요. 이 룻기도 룻기에서 룻도 모압에서 출발할 때 모압적 신앙에서 출발할 때 10년이 넘어서야 이제 보리 이삭 한두 개씩 죽는데 무슨 신앙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신앙관이 기본기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근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이 아모리 족속 두 성읍의 두 왕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막화했단 말이에요. 애굽이 뚫렸을 때 여기에서 완전 최전방에서 여기서 이 아모리 족속 두 성읍의 두 왕이 여기서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스다롯, 바사나온, 거기에서 아스다롯이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욕심과 탐심과 자신과 남편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탐심은 그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탐심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과 부자, 모든 종류의 탐심. 우리는 모든 종류의 욕심에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열망하면서. 근데 그 욕심으로 여기서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두 왕이 이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글론은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에글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간의 문제, 근가은, 구세주의 실존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의 내용의 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한 것들을 신앙관이 여리고성에서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되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에글론에서 속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 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고 헛짓을 하고 있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근과 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다라는 것이고, 다른 종교,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옳음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되죠. 미디안적 세력으로. 전 세계가 그래도 선한 것 쪽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과가 없는,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쓸데없는 희생이다. 이 희생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신하여 싸우고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 네펫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당일에, 당일은 그 여자 남자 그것 3인칭 단수예요. 그것을 낮에 진멸하였다.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일은 낮에 해당, 하나님의 세력을 말하죠. 낮의 세력이 진멸하여 바쳤으니 나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예, 그러니까 기도의 세력으로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싸우면서 라기스, 기도의 세력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말씀과 기도로 싸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모리 족속의 5왕을 결박하고 이 결박한 내용으로 여리고 성에서의 세워진 신앙관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공격해 들어가는데,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 상황 속에서의 선함은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음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 무교병의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곡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